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맺힐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러나 그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거나 과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어제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몸이라는 단어, 지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나온 것처럼 한 몸이고 한 지체입니다. 성령 안에서 모두가 한 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몸은 또한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러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몸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14절 이하에 보면은 발과 손이 나오고 귀가 눈이 나옵니다. 서로 나는 발이다, 나는 손이다, 나는 눈이다, 나는 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몸이 눈이면은 듣는 것이 없을 것이고 온몸이 또한 귀면은 냄새 맡는 곳이 없다라는 그런 비유까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체를 각각 그 몸에 두셨고 그러나 그 몸에 각각 그 지체를 둔 것은 서로가 한 몸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약해 보이는 지체가 더 중요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22절에 보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흔히 보면은 약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많은 보호 도구를 사용을 합니다. 또 약간 안 좋은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또 더 좋은 것으로 그렇게 꾸미기도 합니다. 23절, 22절, 23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라고 합니다. 25절 중간에 보면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한 몸으로서 하나님이 골고루 우리 각자에게 맡은 바를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약하다고 덜하다고 해서 저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같이 귀중함을 서로를 귀중히 여기고 서로를 돌보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26절에 보면 모든 지체가 하나로서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은사라는 부분에 넘어서서 직분에 관하여서 그렇게 또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직분이라는 것 역시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교회에 필요한 대로 주시는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그 직분과 그 은사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31절 보면 더 큰 은사라고 말하는데 이 더 큰 은사는 우리가 내일부터 보겠습니다만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많지만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교회에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만은 그 직분의 가장 큰 직분이 뭐냐? 바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내가 어떤 직분에 있다 아니면 어떤 은사를 맡았다 무엇을 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이든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보이든 띄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나가며 우리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감싸주고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를 귀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참다운 공동체의 참다운 모습이요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는 수많은 직분과 또 여러 은사를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직분과 은사를 주심은 자기를 사랑하거나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위함도 아니요 서로를 한 몸으로 세워나가며 귀중히 여기며 서로를 돌봐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목적인 줄 압니다. 저희들이 이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대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 사랑으로 모든 자들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지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